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현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께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된 헌신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성전은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마음과 의도들은 사실은 참된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구약시대 그 율법에 근거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시대인데 바로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종말에 대해 구약적인 그 종말의 의미가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것을 듣고자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도 물론 종말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종말이라는 것이 어느 때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먼저 답하시기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온갖 혼란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신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이것이 그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고 신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이어서 시대의 징조, 즉 그 시대를 시작하는 징조로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시대를 마감하는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러니까 질문이 시기와 징조에 대한 것이었으니, 징조는 말씀하셨으니 이제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때가 되었다. 언제 그날이 올 것인지 예수께서 이제 그 때를 알려주시겠구나. 오늘 읽을 말씀 중에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때에 대하여, 시기에 대하여 예수께서 특정한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나무를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무화과라는 나무가 나오는데 그건 의미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화과든 다른 어떤 나무든 하여간 모든 나무를 보라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싹이 나면 움이 트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새로 싹이 돋는 걸 보니, 움이 트는 걸 보니 이제 봄이 됐고 조금 있으면 여름도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30절 싹이 나면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앞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징조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때가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것이 마치 새싹 같아서 움트는 그 움과 같아서 그렇게 새싹이 돋았으니 아, 벌써 봄이 되었구나. 조금 있으면 여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 잎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 연두색이 초록색으로 색이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벌써 여름이 다 되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31절 이런 일을 보면 이 징조들을 보면 그 징조가 점점 더 분명하게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기가 예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언제인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주신 것도 아닙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 답하시기를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주신 데가 12장 40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아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도 조금 지나서 56절 보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확한 때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내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너희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고 그걸 보고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징조가
전쟁이, 기근과 전염병이, 온갖 혼란과 불안 같은 것들이 이런 재림 전까지의 시대를 보여주는 징조가 32절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혼란과 환란, 고통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때가 다 지나가야만 한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하고 그게 충분히 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지 알도록 33절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말한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환란을 겪으며 그 불안한 마음이 극심하여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각자 위로를 찾아 나설 것이지만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가 되지 않는 것에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미혹당하여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결과 34절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대한 염려에 매몰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게 구분이 안 되면서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쾌락을 위해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몰두하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고 그 마음을 빼앗기며 시간을 사용하니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그런 시절이 될 것이고 사라지는 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며 마치 돼지가 시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악한 일 가운데 그것이 악한 줄 알면서 허무한 일 가운데 그것이 허무한 줄 알면서 나올 생각도 없이 그저 뒹굴뒹굴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죽여가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만일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불안과 그 염려를 없애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박해가 사라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없애보려고 불안과 염려를 없애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염려로 돌아가는 그런 한심한 시간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로는 그 염려와 불안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세상은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의 결과 아무 위로 없이 염려 가운데 사는 그 염려를 잊기 위해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둔해지고 허송세월하는 중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징조를 살피지 않는 중에 갑자기 그날이 덮칠 것인데 마치 짐승을 잡는 덫과 같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재림의 날이지요. 종말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임할 그날에 노아처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덫이 짐승을 덮치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대비하고 사는 게 좋은 거지요. 그날을 덫에 걸리는 짐승처럼 걸려봐야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까요? 예수께서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마치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 징조를 살피라는 거지요. 징조를 살피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그 염려들을 잊어버리고 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집중하며 주의 보여주시는 징조에 잘 살피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6절 장차 올 이 모든 일,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환란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 앞에 서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 수 없으니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신 18장 1절 말씀처럼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또 세리처럼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세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질문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시기와 징조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조금 더 풍성하여 처음에 그 시대에 대한 주의사항, 그 시대의 특징으로 시작하여 징조를 알려주셨고 시기에 대해서는 징조를 보면 너희가 그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시기를 알기 위해 징조를 파악해야 하고 징조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하며 살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주께서는 이것이 시기와 징조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종말의 시대가 언제 끝나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괜찮도록 살아야 이 시대를 주시는 주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인가, 깨어 있으라 하였으니 우리더러 잠도 자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어쩌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듣는 시간을 늘 가지라라는 말씀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나가는 종들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로 내가 반드시 주의 명령을 따라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기겠노라 다짐하고 나가 열심히 충성하는 종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일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주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실까봐 조금 더 읽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7절 보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람원, 즉 감람나무 동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을 감람원이라고 하고 그 산을 우리는 보통 감람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산이 바로 이 감람원이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때에도 날마다 거기서 밤새 기도하시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고 알게 된 주의 뜻을 따라 또 그렇게 얻은 새 힘을 가지고 낮에는 성전에서 종일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언제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 동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 마지막 한 주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9장 47절과 48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이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21장 37절과 38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다. 그런데 22장 2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9장 마지막에 괄호가 열렸고 21장 마지막 22장 처음에 그 괄호가 닫히는 그 괄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주신 그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전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주께서 얼마나
기도하며 깨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셨는지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허다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이들을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끝까지 날마다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3천이나 회개하는 일에 초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격변의 때에, 그 죽음을 앞두신 때에 제자를 향하여 가르쳐 주셨던 그런 삶의 자세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삶을 보이신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읽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싹이 튼 지 오래입니다. 움이 돋아난 지 오래이고 잎이 돋아난 지 오래이며 이미 연두색을 지나 초록이 짙어지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1000년이나 더 남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주의 나라와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큰 관심을 두며 이 땅의 삶에 몰두하며 세상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추구하며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그 모든 생명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이 생활 때문에 염려가 더하여 가는 것은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할 주의 재림이 덫이 덮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 중에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덫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세상 것에 함몰되어 그렇게 술 취한 자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얻어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파악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더욱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며 이것이 장차 주께서 오셨을 때에 주를 맞이하여 그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